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게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그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당시 역사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던 유다의 미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로 사람들의 호감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판을 예언하고 보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충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는 어제 읽으셨던 27장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멍에는 가축의
목과 등에 가루로 얹는 나무로서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또 억누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멍에를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신앙의 주소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이 멍에를 여호와께서 꺾으셨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2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것과 28장에서 하나냐의 예언은 어떻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기도를 통해 물으시는 일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지난날 히스기야의 왕의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의 금식과 기도로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하냐냐를 모두 부정하지 않고 자신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멘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족들이 모두 돌아옴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이 예언이 참인가 하는 문제에는 지나간 선지자들의 예언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냐의 평화 예언은 그 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가 하냐냐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박했다기보다는 하냐냐의 예언에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더욱 압제적인 태도로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도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 예레미야의 목에 걸쳐져 있는 멍에를 꺾은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말도 없이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확신도 예레미야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장면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따라 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물러가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13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라.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로 메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말이 거짓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는 확고한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했고 또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도 그러한가? 이러한 혼동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다시 듣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던 순간부터 또 사역을 시작한 매년 그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확실한 뜻보다는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되는 것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또 해마다 다른 방식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먹이라는 그 말보다 주님의 내 어린 양이다, 내 어린 양이다 말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양들을 내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애착이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린 연약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라오스로 떠나는 우리 13명의 팀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토로 지켜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주님 담대히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